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4월 5일 토요일 더 베델교회 새벽예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예언이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예언들은 성취가 되었고 또 어떤 예언들은 아직은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의 이중성취 혹은 다중성취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은 딱 한 번만 단회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어 성취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마치 예표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종종 듣잖아요. 예수님의 실체가 나타나기 전에 그림자처럼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들에 대하여 성경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창세기 3장 15절일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뱀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제라라고 말하는 여자의 씨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역사로 흘러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고백하면서 얻다, 획득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라고 할 때 말미암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과감하게 해석을 한다면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까지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입장들은 어떠한 입장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다음부터 기다리는 거죠. 여인의 후손이 언제 올까? 라고 했는데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 메시아일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지은 이름이 가인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간 가인은 여인의 후손이 아니었죠. 아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이 사람이 여인의 후손인가? 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요셉이 여인의 후손인가? 다윗이 여인의 후손인가? 히스기야가 여인의 후손인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냐면 이 사람인가? 했는데 아니에요. 탈락. 아니면 저 사람인가? 했는데 그 사람도 역시 아니에요. 탈락.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아니었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아니었어.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결국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바로 이자였군요. 이분이 예수님이셨군요. 이분이 그리스도셨군요. 이분이 메시아였군요. 이분이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여인의 후손이었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방식으로 성경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미 앞서 탈락된 존재들 있잖아요. 여인의 후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했던 존재들은 꽝 다음 기회에 꽝 다음 기회에 단순히 이런 게 아닙니다. 이들은 메시아는 아니지만 메시아의 일정 부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탈락이 아니라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탈락하는 거죠. 그는 메시아는 아니지만 메시아가 누군지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은 한번 말해주고 그리고 한번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 끝. 다음 예언.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 속의 예언은 여러 번 성취됩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전에 여러 번 반복되어 성취돼요. 이것을 성경의 다중성취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군대에 에워싸이면 안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이 이방의 군대가 감히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군대에 에워싸이면 안 되는 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루살렘의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무슨 성인데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평화의 성이잖아요. 평화의 성은 군대들이 들어와 짓밟히면 안 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읍은 부정한 이방인들에 의해 더럽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다니엘서를 인용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오늘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죠.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이 이미 그 전에 다니엘이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9장 27절인데요. 이 9장 27절의 다니엘은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말씀은 이미 신구약 중간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헬라의 폭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우상으로 더럽혔거든요. 그리고 그 일에 분노한 유대인들이 항거를 하기 시작했고 그 일로 인하여 끔찍한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 말씀은 성취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이 말씀도 예수님 시대에 성취가 되었죠. 훗날 로마의 황제가 되는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 로마 군대는 루머가 돌았다고 해요. 이건 사실은 아니었는데 그들에게 루머가 돌았는데 어떠한 루머가 돌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돌을 쌓을 때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발랐다는 루머가 돌았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의 군인들은 금을 얻기 위하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부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박살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학살되었죠.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AD 70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은 데가볼리에 있는 펠라라는 작은 성읍으로 도망가서 위험을 넘겼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은 물론 다니엘이 예언했고 중간기에도 이루어졌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후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오늘 27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재림을 간절히 갈망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erhaps today, 혹시 오늘 오시려나, 이 마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손장원 목사님이 작사하신 주님 고대가 가사를 6절까지 다 외우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3절의 가사이잖아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찬양 알고 계시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새벽 예배 말씀 많이 안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별말을 다 하네요. 여하튼간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 동안 주님이 다시 올 거라고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갈망을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라고 믿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안 오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보는 사람들은 이 말씀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예언의 다중성취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임할 거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반복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은 군대에 에워싸이면 안 되는 성읍이에요. 그런데 에워싸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그 멸망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아이를 베고 임신한 게 얼마나 축복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경험할 고통, 환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임산부들과 갓난아이들이 불쌍하다, 저주받은 자처럼 여겨질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의 끔찍한 재앙이 임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평화의 성읍 예루살렘이고, 누가 이 일을 행하냐면 이방의 부정한 군대가 이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입니까? 우리들 사실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도 모르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받아야 합니까?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힘듭니까? 왜 이렇게 우리들이 고통받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이고 이방의 군대들이 우리를 향해 에워싸고 진치고 우리를 죽이는 것만 같습니다. 라는 고백 우리 늘 하잖아요. 정말 제가 지난번에 어려움도 견뎠고 지난번에 고생도 참아냈지만 이번만큼은 못 참겠습니다. 이번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이죠.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힘 있다고 느끼는 것,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것,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여겼던 것이나 혹은 너무 거대하게 느껴서 그 앞에 압도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떨리고 무너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기절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거대한 것이, 아니, 저렇게 힘 있는 것이, 저렇게 흔들린다고? 저렇게 나가 떨어진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흔드심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한번 진동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마지막 때에는 이 천지를 딱 붙잡고 이 온 세계를 딱 잡고 양손으로 딱 잡고 확 하고 흔들릴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흔드실 때에 흔들리는 것들을 잡고 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흔들리는 것들이 나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잡고 있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맨 마지막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수도 없이 경험되어질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신 셈이잖아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던 자들, 붙들었던 자들은 나중에 환난 때에 안전하죠. 하지만 그러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환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무엇도 그들을 거기서 보호해주지 못하였고 그들이 붙잡고 의지했던 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하더라도 심판에서 그들을 면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을 뒤흔들므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야 돼 라고 알려주는 셈입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붙잡고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흔드심으로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이 헛된 것이니 그것을 놓고 진짜를 잡아라. 나의 약속을 잡아라. 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우리의 삶을 흔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고 느낄 때 고통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정신없이 우리의 삶을 누군가가 뒤흔들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가 거기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왔다 갔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28절인데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왜?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속량은 곧 구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지금 우리를 흔들고 계신 거예요. 그걸 알아서 그때에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정신 잃는 게 아니라 머리를 바짝 들고 정신을 차리고 맞아. 이 모든 일들은 지금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진짜로 붙들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흔들리는 것들을 놓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고백하고 그리하여 진정한 구원을 주실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베델의 성도님들, 혹시 지금의 삶이 나를 막 누군가가 죽이려고 뒤흔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량,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초청이 우리의 고난이요 어려움입니다. 바라기는 어려움과 고난의 현실 한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 가운데 평안을 지금 오늘 누리는 더베델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